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저는 가끔 아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말을 걸 때가 있어요.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말을 걸어.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니, 셋이서 대화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죠? 네. 꼭 둘이서만 대화해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하나님과 나, 그리고 또 누군가, 셋이서, 넷이서 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지만 이 시간 제가 혼자 말하는 시간이고 싶지 않습니다. 부디 제 목소리 너머에서 들려오는 성령님의 조용한 속삭임에도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여러분의 마음으로 응답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04편은 찬양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찬란하고 질서정연한지 바라보며 감탄하고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와,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다. 이런 분위기가 이 시 전체에 흐릅니다. 물론 시편이니까 당연히 그런 거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시편 중에 가장 많이 있는 시는 탄식시입니다. 탄식시.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울부짖는 시들, 탄식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편 104편은 그 반대입니다. 보는 것마다 놀랍고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24절부터 시선을 바다로 돌립니다. 바다를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그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맞습니다. 바닷속에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린 바다를 수시로 들여다보지는 못하지만 다큐멘터리 같은 걸 가끔 보시잖아요. 수많은 생물들이 그 바닷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수많은 존재들이 하나님의 지어진 것이라고 감탄합니다. 그냥 우연히 뚝딱 생긴 것이 아니라 치밀하고 섬세한 계획 아래서 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는 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배 이야기. 바다를 상상해 보십시오. 크고 멋진 배들이 막 바다에 둥실둥실 떠다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시원하고 멋있는 풍경입니다. 그렇게 무거운 배가 물 위에 떠다니는 것도 신기한데 바다라는 공간이 그 배들을 아주 넉넉하게 받아준다는 것 자체가 감탄거리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시인은 갑자기 배보다 더 크고 더 수상한 존재를 언급합니다. 그것이 바로 리워야단입니다. 리워야단은 성경 속에 등장하는 바다 괴물입니다. 욥기, 이사야 그리고 시편에 나옵니다. 리워야단이라는 뜻은 휘감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혼돈의 상징이며 배를 부셔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진 거대한 괴물입니다. 그런데요, 시편 기자는 그런 리워야단을 놀랍게도 아주 귀엽게 이런 식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리워야단 바다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아무리 거대한 바다 괴물 리워야단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저 귀여운 금붕어 같은 것입니다. 금붕어 키워보신 분 계시죠? 지금도 키우고 계신 분 계신가요? 금붕어가 이렇게 먹이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있다가 얼른 올라와서 먹잖아요. 그것처럼 리워야단도 먹을 것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지 않으면 아무리 리워야단이라고 할지라도 굶어 죽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도 떨고 호흡을 거두시면 먼지처럼 흩어지고 맙니다. 제 아무리 바다를 호령하는 최고의 포식자요,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포악한 괴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제 그만이라고 말씀하시면 눈에 보이지도 않게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30절은 성령 강림 주일과도 연결되는 구절입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은 단순히 영적인 위로자가 아니라 창조의 주체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은 새로운 생물을 창조하시기도 하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도 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여는 힘이 바로 성령에게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다가 그냥 빠져듭니다. 하나님, 이 영광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반짝이는 생명들, 질서 정연한 자연, 찬란한 우주의 광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니 그 찬란함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도 자신의 작품을 보고 즐거워하신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만든 것을 보고 혹은 한 일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내가 왜 이걸 했을까? 라고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이 세계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영광스러운 작품이어서 그것을 보고 경험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만든 이도 즐거워하고 만족한다고 말입니다. 시인은 마지막 결론에 다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찬양입니다. 평생토록 하나님께 노래하겠다고 결심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슬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지만 하나님 만드신 세계를 보면 놀라움과 기쁨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결심합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리오야단과 함께입니다. 리오야단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리오야단은 성경에만 등장하는 동물입니다. 아주 짧게 설명하면 리오야단은 거대한 바다 괴물입니다. 성경에는 리오야단이 한 4-5번 정도 나옵니다. 가장 길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은 욥기입니다. 욥기 41장을 보면 리오야단이 어떤 동물인지 꽤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욥기 4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낚을 수 있으며 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느냐. 8절 10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으로 한번 만져만 보아도 그것과 싸울 생각은 못할 것이다. 리오야단을 보는 사람은 쳐다보기만 해도 기가 꺾이고 땅에 고꾸라진다. 그것이 흥분하면 얼마나 난폭하겠느냐. 누가 그것과 맞서겠느냐. 욥기 41장에 따르면 리오야단이 신화 속 상상의 괴물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괴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 정도로 묘사가 생생하고 직접 리오야단을 겪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설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욥기의 설명에 따르면 인간이 싸워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고 제어할 수 없는 혼돈 그 자체의 괴물이 바로 리오야단입니다. 이사야 27장 1절은 리오야단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 구절을 보면 리오야단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뱀처럼 꼬불꼬불하게 생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매우 거대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민첩하게 움직인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리오야단의 강력함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사야는 바다에 있는 용이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74편 1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앞에 언급한 구절들도 리오야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시편에서는 아예 극도의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편 74편에 따르면 리오야단은 머리를 부셔서 사막에 굶주리고 있는 자에게 음식으로 주어도 하나도 불쌍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리오야단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혼돈의 바다 괴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상상하기는 리오야단의 크기는 최소한 30m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기스타프 도레의 판화를 잠깐 보겠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네, 지금 이 제목이 리오야단의 멸망 혹은 교회가 아닌 곳에서는 세상에서는 레비아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비아탄의 멸망, 리오야단의 멸망, 파멸이라는 작품입니다. 이렇게 생겼다고 사람들이 이제 상상을 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리오야단에 대한 적대감이나 두려움이 나와 있지 않은 것이 여기 시편 104편밖에 없습니다. 시편 104편에 나온 리오야단은 하나님의 애완동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바다라는 놀이터에서 노는 그냥 덩치 큰 동물입니다. 마치 강아지가 때를 따라 먹을 것을 바라듯 리오야단도 먹을 것을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맛있는 것을 주시면 리오야단은 꼬리를 치며 좋아합니다. 꼬리가 꽤 길어요.
그러다가 주인이 얼굴을 가리면 강아지가 불안해하듯 리어야단도 불안해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리어야단의 호흡을 거두시면 불멸의 존재처럼 느껴지던 리어야단도 죽어서 먼지가 되어 버립니다. 시편 104편 전체가 주는 분위기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감탄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찬탄이 이어집니다. 근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흉측한 괴물이 나타나죠. 리오야단이 등장합니다. 다소 어울리지 않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리오야단은 하나님의 아름답고 조화로운 창조 세계를 어지럽히는 어둠의 생물처럼 보입니다. 만약 시인이 단순히 바다의 거대함을 강조하고 싶었다면 이런 리오야단을 언급하기보다는 고래 같은 것을 거론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비록 성경에는 고래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이 욥을 삼킨 그 물고기, 큰 물고기를 고래로 이해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시편 104편에서도 큰 물고기를 언급할 수 있었을 텐데 시인은 굳이 리워야단을 언급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아무리 거대한 혼돈의 바다 괴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교하면 그저 귀여운 강아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스포츠 경기를 할 때 상대를 깎아내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기 위해서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상대를 높여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깎아내리는 것이 효과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상대를 인정하고 높여주는 것이 더 큰 효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강하고 위대한 상대를 이겼다면 자신의 능력이 그만큼 더 돋보이기 때문이고, 그런 상대에게 설령 졌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강한 상대였기 때문에 졌다는 식의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 역시 리어야단이라는 거대하고 포악한 존재를 언급함으로써 그런 괴물조차 장난감처럼 다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이유는 리어야단이라는 존재를 통해 부정적인 현실도 하나님의 창조 안에 포함된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찬양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래에 숨어 있다가 사람을 물어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뱀, 혹은 여름철마다 나타나 감염병을 퍼뜨리는 모기도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일부는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히기도 합니다. 이런 존재들이 없어지는 것이 없어져야 세상이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리어야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를 항해하거나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에게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배를 부수고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존재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 역시 하나님의 손길과 성령의 숨결이 닿아 있는 피조물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봐야 합니다. 리오야단을 단지 제거해야 할 존재로 여기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그들과 가능한 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더 나은 태도일까요? 물론 리오야단이 사람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런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리오야단을 제거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실 리오야단은 실제하는 생명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주로 혼돈을 상징하는 바다 괴물로 등장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사자나 곰처럼 강력한 포식자도 있고, 우리나라 경우에는 멧돼지로 인해서 농작물이 망가지거나 사람이 다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을 모두 제거해야 할 해로운 존재로 여기진 않습니다. 사자와 곰도 지구 생태계의 일부이며 멧돼지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과 공존할 방법을 찾습니다. 멧돼지의 경우 민가로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울타리를 설치한다거나 사람이 자주 다니는 지역에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식의 대책을 세웁니다. 이처럼 우리는 해를 끼칠 수 있는 생명체라도 무조건 제거하기보다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마찬가지로 리오야단이 아무리 혼돈을 상징하고 두려움을 주는 존재라 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오야단은 불멸의 존재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죽어 먼지가 될 운명,
곧 죽어가는 존재입니다. 리오야다는 우리 눈에는 크고 무섭고 위협적인 존재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저 귀엽고 연약한 불쌍한 피조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오야다는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생명체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났죠?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것 있으신가요? 네, 방언이 터졌습니다. 네, 방언이 터졌습니다. 방언은 사투리가 아니에요. 네, 사투리가 터졌다는 게 아니고, 네, 외국어를 의미합니다. 외국어.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은 배운 적도 없는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서로 구분되어 있던 사람들, 그래서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되던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장벽,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큰 장벽, 즉 언어의 장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면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면서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사랑과 관용의 정신이 투철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유대교를 믿고 있던 유대인들도 철저하게 분리를 지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는 사람들과 함께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이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그들과 말도 섞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밟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 금방 도착할 수 있는 곳도 그곳을 밟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삥 돌아서 가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들과는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증오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일어났던 방언의 역사는 단순한 신비 체험이 아닙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나와 함께 할 수 없고 내가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언의 의미는 연합이고 공존이고 사랑입니다. 세상에는 리오야당 같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혼돈의 바다 괴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리오야당 같은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말도 잘 통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보통?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더 좋은 세상이 될 텐데. 그렇게 생각들 많이 하시겠죠?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없나요? 네, 교회에도 있습니다. 심지어 직분을 가진 분도 교회 열심히 다닌 직분을 가진 분이 그런 분도 있습니다. 저 집사님만 없으면 교회 가고 싶을 텐데. 저 집사님 때문에 교회 못 가겠네. 이런 분이 종종 계십니다. 리오야단 같은 분이죠. 때로는 리오야단이 집에도 있어요. 집에만 가면 온통 나를 긁어대서 도대체 숨을 못 쉬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리오야단 같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보호하고 사랑해야 하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리오야단처럼 행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의 처지에서 자녀가 리오야단과 같은 혼돈의 괴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자식이 왼수다. 네. 드라마에서는 리오야단 같은 사람들이 흔하게 나옵니다. 그 폭삭 소가수다의 부상기 씨를 보면서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부상기 씨가 저는 성이 학시인 줄 알았어요. 학시! 걔 못해! 너 못해! 이러니까 저분 학시인가? 근데 알고 보니까 부씨더라고요. 부씨. 분명히 욕은 아닌 것 같은데 짙은 폭력성이 느껴지는 말입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인물이 나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훨씬 더 좋은 세상이 될 텐데 애순이가 관식이가 더 잘 살아갈 텐데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사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 사람, 저렇게 폭력적인 사람,
저 리오야단 같은 사람만 없어지면 세상이 더 좋아질 텐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리오야단을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공존해야 할 대상으로 존중하게 됩니다. 함께 살아가야 할 생명체로, 오늘 밤이 지나면 수명의 하루 줄어드는 죽어가는 생명체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폭력을 참거나 방조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폭력은 막아야 합니다. 리오야단이 사람 해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나의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도, 심지어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라고 생각되더라도 그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거나 그를 없애고 싶다는 생각을 품고 실천에 옮기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리오야단도 하나님의 손길과 성령의 숨결로 지음받은 죽어가는 피조물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리오야단이 귀엽게 보이고 불쌍하게 보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새로운 마음이 부어집니다. 어떻게 저 인간을 제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그를 사랑하며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새로운 말이 터집니다. 절대로 소통하고 싶지 않았던 리오야단의 언어가 내 입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리오야단의 말을 듣고 그를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뛰노는 세상입니다. 그 찬양 아시나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불렀어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같이 뒹구는, 쑥스럽군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사자가 사라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리오야단과 함께 춤을 추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답고 놀라운 창조 세계를 찬양하면서 함께 기쁨의 춤을 추는 세상을 꿈꿉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이 세상에 평화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리오야담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